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감정적으로는 예배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호부무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네. 호부무견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삼국지의 유비가 관우의 아들 관흥과 장비의 아들 장포가 아들을 많이 닮아 훌륭한 장수가 되자 호랑이 아버지 밑에는 개 같은 아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한 말입니다. 네, 이게 칭찬한 말이죠. 칭찬한 말입니다.
호랑이의 아들은 항상 호랑이입니다. 그 호랑이의 아들이 개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없다. 이 개 같다는 말이 우리말에 좀 어감이 좀 안 좋기는 한데요. 어쨌든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저의 아들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해준다면 저는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좀 더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아비의 그 자식이네. 이게 우리말이 좀 더 현실적이어서 이게 칭찬인지 이게 저를 비판하는 말인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 있죠.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근데 이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이 말 끝에 이 말이 붙으면 분명 칭찬은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칭찬이 될 수도 있고 험담할 수도 있는 말이 되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아버지의 입장으로 기분이 나쁘면 그건 칭찬, 기분이 나쁘면 그거는 험담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도 좋아지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러면 우리말에는 분명 이런 뉘앙스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100%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나 표현들, 농담들 또는 몸짓이나 표정들도요, 가끔 보면 저희 부모님의 쓰시던 거 그대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냥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삭이 싸우러 가는 것을 택하지 않고 양보하는 삶, 온유한 삶, 그 삶을 선택했던 것.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참 부러우면서도 두렵기도 한 것일 것 같습니다. 꼭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지난번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이 되는 교회였다,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쟁이가 나중에는 모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닮고 싶었던 그런 교회였을까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에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죠. 삶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하면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떠올랐던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달달 외우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에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단연 믿음입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여기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그렇고 믿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믿음은 항상 가장 먼저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안 믿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수요일날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믿음에 작고 큼은 있어도 믿음이 없는 분은 이 자리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먼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 천국은 무엇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면서 그리고 끝이라는 말씀이죠.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문난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떤 단어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라는 말, 우리가 역사라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는 말입니다. 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work of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일, 믿음의 사역,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교회가, 이 어려운 교회가, 이 가난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문났던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는 사랑, 수고로 일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돈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돈도 없어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선교도 돈으로 하는 선교가 가장 쉬운 선교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 080 이렇게 시작하는 광고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막 어려워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막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아프죠. 그거를 유도해서 사실은 광고를 그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 찔끔 나면 또 그것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전화 이렇게 눌러가지고 080에 전화 걸어서 한 구작씩 이렇게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열심히 그 불쌍한 사람 돕기도 하죠. 그렇다고 제가 그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평생 한 번 안 하다가 그냥 돈 10,000원 보낸다고, 많이 보낼 땐 10만 원도 보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10만 원 보낸다 해서 제가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사실은 사랑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더 복잡한 일이고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교인들, 특히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내 몸이 피곤해지고, 사랑하면 내가 뭐라도 하게 되고 더 해주고 싶고,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내 몸 피곤하기 싫고 불편해지기 싫고 얽매이거나 속박당하는 거 싫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물론 돈 때문에 애들을 안 낳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TV를 제가 잘 안 보는데 TV 이렇게 가끔 보면 애 키우면서 맨 힘든 얘기만 나와요. 애 키우면서 아이들과 싸우고 독방 육아니 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아이 키우면서 고생하는 그런 장면들만 TV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매스미디어나 TV에 나오지를 않아요. 잘 나와도 그렇게 감동도 없고요. 그런데 TV에서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렇게 막 희생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의 모습들만 자꾸 TV에 나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당연히 나는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이 키우는 거 이거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이 그냥 세뇌되는 것이죠. 힘들어서 애 안 낳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몸 피곤하니까. 근데 어른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거기에 동의 안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다 동의하는 거. 애는 낳아놓으면 다 큽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네. 낳아놓으면 큽니다. 다 낳아놓으면 공부시키고요. 낳아놓으면 다
다 그렇게 자라나는 거, 수천 년 우리 역사가 있어 온 이래로 자식들은 다 그렇게 키웠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키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 사랑하니까 수고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희생하게 되고, 사랑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수고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손으로 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면서도,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손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진짜 사랑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소문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인내,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목회자가 도망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죠. 성경에는 새 안식일에 전도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짧게는 4개월, 좀 길게는 1년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사역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 깡패들이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못 잡고 누굴 잡냐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았다고 성경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에게 환대했다는 이유로 야손과 그의 사람들은 죄도 없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보석금까지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17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위험을 느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처음 막 이제 뜨거워져서, 이 순수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의 남쪽에 있는 베레아로 도망시킨 것입니다. 사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다음 주부터 목회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절대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양떼를 버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남쪽으로 도망가야 했던 이 바울이 마음속으로, 성경에서는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걱정이 돼서 숨이 안 쉬진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쪽으로 내려간 그때에 급하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가서 우리 교인들 사정 좀 보고 와라. 그때는 전화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젊은, 그러니까 빨리빠릿하고 잘 도망 다닐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서 사정을 듣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디모데가 전해준 이 데살로니가가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 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내가 숨이 쉬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어려움 당하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걱정되었던 것이죠. 갑작스레 이 자식 같은 교회를 두고 떠나게 된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죠. 이 목자 없는 양같이 혼자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고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전에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모든 가족들에게서, 그리고 직장에서 모든 일들이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많은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제 그런 교회를 떠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지 않느냐.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가장 종말론적 신앙이 강한, 메시지가 강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 말로 우리 서로 위로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실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고난을 견뎌낸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저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은 사람들과 그 말씀에 감명을 받은 많은 교회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고 싶다.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제가 그전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었었지만 피지에서 그 SPMTC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설립한 신학교인데 제가 피지에 있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운영이사로 일하면서 여러 과목들을 제가 가르치게 되었었는데 그 남태평양에서 모인 그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가르칠 기회가 되었었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를 아주 정독을 하고 제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정말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경 많은 것들 중에서 참 이 말씀 참 좋다라고 여겼던 그런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처럼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목표로 뭔가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처럼 현수막을 걸고 표어로 올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소문나는 해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렇게 모델이 되기 위한 목표로 어떤 신앙을 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어느 날,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서양 사람들입니다. 머리도 노랗고 얼굴도 하얀 그 서양 사람들, 그냥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어느 날 찾아온 동양 사람인 유대인인 이 바울이 전해준 그냥 복음을 듣기만 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말로 전한 복음, 그냥 말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맞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가 들었던 그 복음은 오늘 말씀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에 능력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복음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라. 이 말씀은 복음 그 자체가 능력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제자들, 불과 40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오합지졸이었던, 예수님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며,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행전이구나, 성령께서 하셨던 바로 성령행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에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을 만큼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제가 인도인들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목사님은 명성교에서 오셔서 명성교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는 지난 15년 동안 인도인들과 같이 살아서 인도인들 얘기만 자꾸 하게 됩니다. 인도인들은 아주 민족적인 아주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힌두교의 사상과 그로 인한 신분제도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를 하면 앞에서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합니다. 엄청 좋아하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단기로 전도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인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그 우상숭배, 이방 신들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깊이 뼈까지 스며들어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지에서 인도인 교회를 여러 개를 제가 개척하게 되었었는데요, 로모아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성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인들이 다 대부분 다 가난한 분들입니다. 근데 먹고 살 게 너무 없어지니까 이제 남편이 일을 잘 못하고 그 부인이 젊은데 그 부인의 친정이 있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교회가 있고 그분들이 살았던 곳에서 차로 한 40분 떨어진 곳으로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그 부인이 일하러 간 겁니다. 근데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사를 가게 되었죠. 이게 40분 차로 거리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피지는 아주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섬나라이기 때문에 40분 거리다 차로,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서너 시간 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꽤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이사를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이사를 가게 된 곳에는 교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자매에게 연락이 왔는데 급하게 장례를 좀 부탁한다는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22살 먹은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너무 그 가정이 가난해서, 그래서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시집 가기 전에, 물론 이제 피지는 결혼을 좀 일찍 하는 편이어서 빠르게 가는 분들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16, 17살에도 갑니다. 어쨌든 이 자매는 첫 번째 아이를 낳고 22살에 두 번째 아이를, 그러니까 이 22살은 만 나이입니다. 22살에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가정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서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던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식으로 장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 이 저녁마다 그 힌두교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초대돼서 오시는 사제, 그러니까 힌두교 사제가 매일마다 돈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또 악사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꽹과리 치고 막 이런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 인도인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기를 할 줄 아는 악사들을 불러다가 매일같이 연주를 하고, 그리고 또 저녁마다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우리 교인이, 그곳에 가 있는 교인이 저희에게 우리 장례를 좀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곳에 가서 저희는 무료로 봉사합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까지 다 사주고 장례까지 다 저희 선교비에서 다 지불을 하고, 그렇게 아주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인도인들은 잘 모이지 않습니다. 인도인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민족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잘 모이지를 않아요. 서로 이간질도 많이 하고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혀 모이질 않습니다. 전도 팀이 와서 뭐 멋있는 거 좋은 걸 많이 보여줘도 절대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힘들고, 전도하는 방법이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만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장례식에 갔는데 그때 사실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도인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 자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 장례로 저희들을 치를 수 있게 되고, 사실은 그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주일 내내 하지는 못하고 4일 동안 저희들이 하기로 해서 4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장례식이, 그때 제가 느낀 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인도인 장례에 저희들 치르는데 이게 복음 전하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들, 인척들, 또 그 관계된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이 관계 중심적인 사회에서 인도인들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한 가족이 장례를 치르는데 거의 매일같이 2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게 장례식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례식장이 아니고요, 집에서 대부분 합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집 마당에다가, 좁은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의자들을 막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가운데다가는 관까지 이렇게 펴놓고 해요. 근데 4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부러 제가 가지고 있던 스피커 중에서 1000와트 굉장히 소리 출력이 큰 그런 스피커 2개를 연결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기타, 드럼 이런 걸 다 가져오고, 또 제가 인도말로 또 찬양을 또 잘하거든요. 어떤 찬양은 사실은 조금 가사도 잘 모르면서도 제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도말로 찬양을 하는, 자기네 말로 찬양을 하는 외국인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동네가 떠나가라고, 우리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저희들이 찬양하고, 일부러 목소리도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설교 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돌아가신 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천국, 지옥, 예수님과 구원, 그리고 성령의 역사까지, 네, 전도 집회입니다. 그냥 전도 집회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4일 동안 저도 그때는 당시에는 영어 지금도 못하지만 잘 못하는 영어로, 이분들도 잘 못하는 영어고 저도 잘 못하는 영어니까 그냥 담대하게 그냥 막 떠드는 것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어차피 그 자리에 떠나지도 못하고 어차피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4일 동안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제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 모든 장례가 끝나고 난 후에 10명의 사람들이, 네 가정의 10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를. 왜 세례를 받고 싶냐면 힌두교에도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면 뭔가 이렇게 뭘 이렇게 주잖아요. 뭘 이렇게 손 들고 한다든지 뭔가 느껴지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세례라는 것이 있는 건 알아가지고 저한테 세례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10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각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모이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한두 명씩 또 호기심 갖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38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38명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시지만 피지에는 인도인 교회 중에 38명 모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는 계획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는데 한 명의 우리 교인이 저희 교회에서 잘 성장한 그 교인이 그냥 다른 지역으로 돈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38명 되었을 때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거기에다 난데바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었고요. 나중에 그 지역에 건물이 없는 완전 시골이라서 건물을 못 구하고 저희들이 원래 있던 로모아이라는 지역에 이미 건축한 그 교회로 사람들을 차로 모셔다가 한 교회로 이제 노보아이 난데바 교회로 저희들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로마의 난데바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사역했던 교회인데 저희들이 떠날 때까지 그 교회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인도인 교회로, 도시에도 100명 모이는 교회는 없는데 이 시골에 싱가토카라고 그냥 사탕수수밭만 있는 그 곳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인도인들이 수세기 동안 그들 평생 진짜 이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매주 교회를 온다는 것, 주일 성수한다는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모든 교인들이 다 주일 성수를 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100여 명의 인도인들이 매주 주일 성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인도인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집에도 우상이 7개에서 8개 이상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인도인들이 다시는 이제 자기의 신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복음을, 그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나오는데 한 가지가 더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분명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말고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던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는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곳 가운데 사역하면서 4개월이니 1년이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삶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살아낸 복음, 그 복음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준 복음, 살아내는 능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사는 거 다 보셨죠? 라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를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교회로 만들었던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니까 키우고 싶었겠지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본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자식을 아낌없이 제물로 바쳐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뿐입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이방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그 가슴 속으로, 그 마음으로 품고 그냥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던 것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것들을 듣고 살아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정말 교회되게 하는 것, 데살로니가와 같은 교회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배성현 담임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셨던 놀라운 이야기들, 간증들을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듣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신방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들은 여러 번 듣습니다. 여러 번 듣는데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들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는 정말 우리 목사님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을 때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전해드릴 때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로 그냥 우리가 듣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병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이 나서 다른 교회설도 저 시온성교회, 평택에 있는 시온성교회 가서 좀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뿐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뿐이었는데 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냥 믿었을 뿐인데, 나는 주님을 본받았을 뿐인데, 그냥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그냥 믿고 살아냈을 뿐인데, 그렇게 살려고 애썼을 뿐인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 믿음으로 소문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갈 때 힘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냥 스며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그 말씀에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처럼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 뿐인데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시온 성교회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구역장님들 그런 소망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원들이 나도 우리 구역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구역장님들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처럼 살고 싶습니다. 구역장님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다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복음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큰 확신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들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 위에 살기로 작정하고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사역과 믿음 사랑의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 누가 봐도 정말 잘 믿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되고 싶다라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덕을 끼치는 삶,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대대를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이어지며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믿게 하여 주시고 내 부모님이 살아낸 그 믿음처럼 살고 싶다라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을 뿐인데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소문이 도처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구역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원들이 입을 모아 구역장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이 길이 되고 우리가 걸어갈 때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